자, 오늘은 십자가 사건부터 2000년 동안 멈췄던 이스라엘의 영적 시계는 언제부터 움직이는가?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휴거부터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십자가 사건부터 2000년간 간격의 시간입니다. 간격의 시간이다. 이거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신약 시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서부터 이것이 간격의 시간이 끝이냐면 이 간격의 시간이 끝이 이방인 교회 시대의 끝이 언제죠? 휴거라 이거예요. 휴거 딱 이나면 7년 대환란 또 이스라엘 시간이 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자, 주전 444년, 445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유대인 시대가 69일에 됐다 이거예요. 돼가지고 딱 끊어졌어요. 십자가 사건 통해서 딱 끊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2000년간 여기는 바로 이방인 교회 시대는 2000년 동안이에요. 2000년 동안 간거 시간 딱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간거 시간 중간이라 해요. 중간.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 시대라 되어 있죠. 유대인 시대. 이방인 교회 시대 했죠. 유대인 시대 69일에 이방인 교회 시대 2000년간 그 다음에 유대인 시대 한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 시대를 잘 봐요. 이방인 교회 시대 때 휴거 사건이 있는 거예요. 끝에. 이방인들 구원 시대다 이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 이방인들 구원 시대라 이거예요. 교회 시대는. 그 다음에 7년 달라는 뭐죠? 유대인 구원 시대예요. 주목적인 유대인 구원 시대라 이거예요. 이방인 교회 시대, 유대인 구원 시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다니엘 70일을 모르면 이게 막 뒤죽박죽 혼동이 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 그래서 다니엘 70일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70일을 알아야만이 성경에 딱 그게 딱 성경에 대해서 구분이 되고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도 구분이 딱 된단 말이에요. 구원 시대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 사건부터 2000년 동안은 뭐죠? 이방인 시대라 이거예요. 십자가 사건부터 2000년 동안이라는 것은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 신약 시대, 은혜 시대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멈췄던 이스라엘 시대가 언제부터 차각차각 다시 이방인의 영적 시대가 바로 그 이방인 2000년간 교회 시대 후에 그 이스라엘의 영적 시대에 가서 7년 달란 때죠. 그때 시간이 딱 움직이냐면 교회의 그 휴가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시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계 구원의 사명의 촛대가 하나님 쪽으로 왜 미분량 판정이 났는가? 한국계 구원의 사명의 촛대가 왜 하나님 쪽으로 미분량이 났습니까? 다원주의, 다른 우상들과 손잡았다 이거예요. 자, 다원주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보세요. 한국교회가 다원주의, 다른 우상들과 손잡았다 이거예요. 자, 볼까요? 자,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단, WCC 정치해가지고 이 보면 자, 이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자, 제일 멀리서 보십니다. 마약, 그러니까 에반스톤에서 악을 세치하기 위한 그 월드 커뮤니티를 위한 투쟁을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모든 악을 세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61년 치를 때는 뭐죠?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원 혼합주의 해방신학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 1차 총회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1차 총회 때 보죠. 공산주의는 가난과 불안전부터 구원의 수단에서 용공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1948년에 바로 WC 1차 총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54년에 2차 총회 때 이게 들어오고 3차쯤 마르크스주의가 또 공산주의가 또 채택된 거예요. 4차 총회 때는 뭐죠? 보세요. 공산 게릴라 지원하는데 공산 게릴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공산 게릴라를 지원해요? 그리고 또 5차 총회는 마르크스 75년 11월 달에 마르크스 게릴라 운동 묵인하고 다른 성생활 묵인한다고요. 이게 마르크스 게릴라 운동 같은 게 공산주의 운동을 계속해서 지원했어요. WCC가. 그리고 1984년 7월 14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했다 이거예요. 충격이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면서 예수 이름 배제해가지고 이렇게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나 이 식이에요.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뭐 됐죠? 예수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건 뭐죠?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트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고 원불교도 구원이 있고 그 무당 짬뽕 그런 교회에서도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WCC가 이거 완전히 그 최고 그예요. 7차 총회는 뭐라고 써요? 호주 캔버라에서 무속신앙을 접종했던 거예요. 이게 범신론적 그 종교 호람인데 그러니까 무속신앙 이게 했다는 호주 캔버라에서 우리 그 유니온 신학교 교수가 초혼제를 했어요. 초혼제를 무당에게 드리는 초혼제를 했다는 거예요. 춤추면서 8차 총회는 뭐라고 써요? 짐바브웨에서 일부 다처제 주장했다는 일부 다처제 주장했다는 그러니까 한 남자가 여러 그 여인 여러 여자를 아내로 삼아도 된다는 일부 다처제 주장했어요. 그리고 2006년에는 싱가포르 포르테는 알드그레도 성적 소수자들 동성애자들 성직을 허락해주는 제도적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동성애 성직자 지지했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됐다 이거예요. 동성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CC는 아주 그야말로 썩고 썩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도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WCC에 가입된 사람이 누구죠? 2013년에 부산 백스코에서 바로 세계 그 WCC 대회를 했잖아요. 이때 통합척도에 들어가 있고 감리교회도 들어가 있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척에도 들어가 있고 구세군도 들어가 있고 복음교회도 들어가 있고 대한성수공회도 들어가 있고 그 기아성 순복음교회도 들어가 있고 한국대교구 정교회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8개 교단이 가입됐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도하시겠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색깔의 또 이게 WEA라고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 또 이게 또 나왔어요. 세계 기독교 협회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 나타나고 생명과 정체에서 혼종으로 잡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WEA라 되어 있죠. WEA가 뭐죠? 쥐, 개, 고양이, 뭐 다른 것, 그 동물들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아주 혼합주의 짬뽕만 공산주의, 자유주의, WCC, 세상단체, 카톨릭 해가지고 WEA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WEA의 생명과 정체성은 정통 기독교에서 적대관계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통합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야릇한 짬뽕을 만들어서 짬뽕이 고양이하고 개하고 섞어가지고 이상한 동물 변종된 잡종이 나온 것이 WEA라는 것입니다. WCCA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타락한 인간 사상을 섞어 쓴 거예요. 죄와 사망의 구원에서 이 세상 사회 구원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변종된 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마리아 십자가 잘 있죠? 십자가 그리스도에다가 마리아를 해가지고 다 예수님도 구원자고 마리아도 구원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막 지금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이 십자가 뭐 십자가에다 마리아 그 천 딱 둘러싼 거예요. M 십자가. 영원한 동정녀 마리아 해가지고 카톨릭에서 주장해서 그대로 이게 신격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그래서 이게 동전에도 다 돼 있죠. M자 십자가에서 M자를 다 해가지고 마리아가 바로 능력의 그 구원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바로 MC 십자가 모양으로 이게 다 이런 자료들이. 그래서 이것을 각 교회들이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각 교회들이 마리아 십자가를 십자가에다 그 M자 모양을 천을 딱 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가 공동으로 이것이 그 중보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도 구원자고 마리아도 구원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우리 교회가 지금 카톨릭에 영향받아서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배도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초혼제, 바로 유니온 신학교수가 바로 초혼제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다 짝짝꿍 해가지고 자, 다 같이 서로 이렇게 좀 뭐 이게 카톨릭 통합적이죠. 통합적 김사 목사님. 그리고 또 다른 그 천주교 이게 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전부 다 짝짝꿍해서 이렇게 하나로 뭉치자 하는 거예요. 원불교 표시됐죠. 원불교. 유교도 있죠. 지금 좋다고 이게 좀 짝짝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통합처, 기장처 박종환 목사님이죠. 지금 이렇게 다들 이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불교 성녀도 있고 이렇게 또 다른 종교도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하는 게 얼마나 통탄을 노릇이에요. 다원제 다른 우상들과 손을 잡았다 이거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하면서 제1계명부터 하나님께서 어긴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분노하겠어요. 진노가 지금 아주 절정에 닿아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 휴거심을 향해서 뭐라고 응답합니까? 주님 휴거심을 너는 내 사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 하면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돼? 주님은 나의 신랑, 주님은 나의 신랑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너는 내 사랑 그러면 항상 우리들이 쉬고 싶은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70일의 예언은 뭐죠? 모든 종말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초와 뼈대. 70일의 예언은 종말론의 기초와 뼈대예요. 그러니까 70일에 다니엘 70일을 모르면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종말론 기초와 뼈대니까 종말론 전혀 모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다니엘 상대편에게 물어보세요. 다니엘 70일을 아십니까? 물어봐요. 다니엘 70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봐요. 다니엘 70일 좀 알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알면 제대로 딱 얘기할 수 있으면 실력이 있는 자예요. 그 사람 실력 있는 자지만 못하면 우리가 한참 더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배워야 되고 이렇게 이 다니엘 70일이에요. 다니엘 70일에 이 내용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구원시대, 이방인 구원시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시대를 위해서 바로 7년 달라는 집어넣으니까 이게 아고 짝이 안 맞잖아요. 단추를 잘못 끼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방인 구원시대하고 이스라엘 구원시대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부터 2000년간 교회 휴거 사건이 눈앞에 지금 현재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단장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70일의 예언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무엇이 영속되고 무엇이 끝나는가? 70일의 예언 프로그램 다 끝났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끝났다는 소리예요. 자, 70일 예언 프로그램 다 끝나면 어떻게 되죠? 여기 69일에다가 7년 달란 한일에 다 합치면 70일이잖아요. 70일에 다 끝맞추면 어떻게 되죠? 자,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자, 교회 시대, 이게 이 마지막 7년 대한 마지막 한일의 시대죠. 마지막 한일의 시대 때 바로 지상재림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바로 전에 바로 환란전 휴거 사건이 있고, 휴거 사건이 있고 7년 대환란 후에 바로 지상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천왕국 시대 있잖아요. 천왕국 시대, 유대인 중심의 통치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7년 대환란 다 끝마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끝난다 이거예요. 죄악이 영속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영원히 속하여진다 이거예요.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사해진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화로운 교회는 무엇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화로운 교회는 뭐냐면 신부 휴거교회예요. 휴거교회예요. 신부 휴거교회라 이거예요. 신부 휴거교회를 다른 말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 그러니까 연합된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연합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항상 동의한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가장 영화로운 교회는 신랑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교회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 최고 영화로운 사람이라 이거예요. 영화로운 교회라 이 뜻이에요. 세상 만사 모든 문제 근원의 완벽한 해결 두 가지는 무엇인가? 모든 세상 만사 모든 문제 근원의 완벽한 해결 두 가지는 뭐냐면 공중 휴거 사건이에요. 공중 휴거 사건. 그 다음에 또 뭐죠? 지상재림 세상 심판 사건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공중재림 휴거, 지상재림. 이것이 바로 세상 만사 모든 것을 완벽한 사건이라 이거예요. 항상 기억합시다.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무엇이 떼어지고 무엇이 시작되는가? 휴거 사건이 딱 일어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잖아요. 휴거 사건이 딱 일어나면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7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7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 떼어지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시작할 때 일어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7년 말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 요한계시록은 7년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한일에는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얘기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나오는 말이 뭐냐면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3년 반을 얘기하죠.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 돼 있죠. 전 3년 반 1260일과 야고보의 환란 후 3년 반 42달은 누가 활동하는가? 전 3년 반 때는 1260일은 바로 두정인 그룹이 활동한다 이거예요. 두정인 그룹이 활동한다가 되겠어요. 두정인 활동하고 있고 42달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단일 70일의 마지막 한일이라는 거예요. 꼭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전 3년 반보다 후 3년 반이 너무나도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무시무시한 환란이에요. 무시무시한 환란 속에서 사람들이 그야말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이제 기절에 촉풍하는 거예요. 기절 촉풍하는 사건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앞부분은 전 3년 반, 뒷부분은 후 3년 반이라 이거예요. 반으로 7년 대안을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앞부분은 전 3년 반, 뒷부분은 후 3년 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휴거와 지상재림, 휴거와 지상재림, 휴거와 재림 이렇게 지상재림 줄여가지고 재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재림 끝마치면 열국 심판 한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2000년간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신약 시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간극의 시간대라 이거죠. 자, 14만 4천 명은 환란에서 승리한 무엇인가? 14만 4천은 환란에서 승리한 12지파의 권속과 족속들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돼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7장에 보면 잘 돼 있죠? 계시록 7장. 자,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 여기서 14만 4천, 땅에서 14만 4천이에요. 땅에서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고 하늘에서 시온성 하늘에서 14만 4천, 공중에 있는 14만 4천은 휴거자들 얘기해요. 휴거 시부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해놨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라 그랬어요. 분명히 밝혔죠. 유다 지파에서 임맞은 자가 1만 2천, 로벤 지파에서 임맞은 자가 1만 2천, 갓 지파에서 1만 2천, 아셀 지파 1만 2천, 납달리 쭉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그 계시록 7장은 바로 이방인들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거예요. 자, 천국 백성들은 왜 아버지 성을 부를 수 없는가? 천국 백성들은 왜 아버지 성을 부를 수 없냐면 하나님의 아들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은 누굴 얘기하죠? 구약에 있는 백성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 사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성을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 백성들 언제 아버지 성을 부를 수 있는가? 천국 백성들은 언제 아버지 성을 부를 수 있냐면 영적 성장이 돼야 된대요. 영적 성장이 돼야만 아버지 소리가 나오지, 영적 성장이 안 되면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성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세전에 대한민국이 예정되었고 어떤 사건들이 예정되는가? 만세전에 대한민국에 어떤 사건이냐면 단군조선이 생겼죠.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일제 30년이 있었고 6.25 전쟁 등등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우여곡절이 많은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모든 것이 만세전에 대한민국이 예정됐다. 만세전에 대한민국이 예정됐다. 이거 굉장히 큰 은혜잖아요. 보세요. 만세전에 대한민국이 예정되었다. 참 굉장히 너무나도 값지고 참 우리 대한민국 사는 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260일 예비처에 있던 유대인들은 피난처에서 나와 어느 곳에 들어가는가? 자, 1260일을 후 3년 반 1260일을 피난처 예비처에 있던 유대인들은 거기서 양육을 잘 받아가지고 생체적 육체로 천년지구로 들어간다 했어요. 생체적 육체로 천년지구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체 육체로 천년지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제 메시아를 영접하는가? 이스라엘은 언제 예수님 메시아를 영접하죠? 7년 대환란 통과해가지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메시아를 언제 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7년 대환란 통과한다 이거예요. 자, 7년 대환란 통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대환란 통과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주로 메시아를 영접하는 거예요. 70일의 영적 암호가 무엇인가? 70일의 영적 암호는 뭐냐면, 그러니까 70일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영적 암호라고 그랬으니까, 표현했으니까. 70일의 예언, 즉 490년. 70 곱하기 7이니까 490년이죠. 490년이 끝나면 옛지구 종결, 천년지구 새 창조라 이거예요. 옛지구 종결, 천년지구 새 창조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70일에 끝나면 세상 심판을 하기 때문에 옛지구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는 새 천년지구로 그거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가? 자, 끝까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은 바로 유대인이라 이거예요. 이방 교회가 아니에요. 자꾸 이방 교회를 그래서 이방 교회를 여기니까 좀 혼동이 되고 그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7년 대환란 다 통과해서 바로 휴거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자,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은 누구 대상인가? 장차올 이 모든 일이 뭐예요? 7년 대환란을 능히 피하라 이거예요. 장차올 이 모든 7년 대환란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 그랬죠? 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는 그 뜻이죠. 깨어 기도하라는 뜻이죠. 왜? 휴거되기 위해서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공중에서 우리가 인자를 만나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자 앞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이방교회에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구원과 이방인 구원을 잘 구분하겠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 것은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 장차올 이 모든 일을 7년 단란을 피하고 인자 앞에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이방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14만 4천 명 중 특별히 구별된 보배로운 특별한 무리는 누굽니까? 이때 14만 4천이라는 것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에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것은 유대인 14만 4천이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시온산에서 새노래 부르는 자들은 바로 어린 양 휴거 신부라는 거예요. 천열매 지성소 어린 양 왕권자 휴거 신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은 유대인을 그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이고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고, 계시록 14장은 14만 4천 명이 누구냐면 특별한 무리가 바로 천열매 지성소 어린 양 왕권자 휴거 신부들. 그러니까 14만 4천은 바로 휴거된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 땅에서 남아가지고 지상 재림, 그 재림을 통과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 14장 14만 4천명 특별히 구별된 보배로운 특별한 무리, 이것은 바로 휴거 신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돼 있죠? 어린 양 왕권자 휴거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 천님의 지성소 휴거 신부들. 그러니까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 말씀을 잘 구분해서 우리들이 이것을 파악하고 분별하고 해서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